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읽어 올립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수가 많으니 먼저 시작하시오. 소 한 마리를 골라놓고 당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시오. 그러나 불은 지피지 마시오. 그들은 가져온 소 한 마리를 골라서 준비하여 놓은 뒤에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은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부르짖었다. 그러나 응답은커녕 아무런 소리도 없었다. 바알의 예언자들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었다. 한낮이 되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더 큰 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 그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그들의 예배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한낮이 지나서 저녁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그들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러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이때 엘리야가 온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였다. 백성들이 가까이 오니 그는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연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은 좀 이렇게 날씨가 따뜻한 편이지만 예배당 안이 좀 썰렁하죠. 죄송합니다. 보통 토요일 밤에 이제 다 주일 준비 마치고 올라가기 전에 와서 보일러를 좀 올려놓고 그리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내려와서 또 올려놓고 하는데 사실은 어저께 밤에 너무 경황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드리는데도 임보라 목사님에 대한 기도를 드렸는데 성소수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 섬돌 향림교회 우리 마정희 권사님 전에 다니시던 교회인데 거기 담임하시는 임보라 목사님께서 어저께 세상을 뜨셨습니다. 어디 편찮으셨다거나 뭐 무슨 사고가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없는 걸 보면 아마 삶이 너무 힘드셔서 그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임보라 목사님 너무나 많은 목사들에게 존경받고 또 정말 씩씩하게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소식을 듣고 아마 다들 충격받지 않은 분들이 없을 거예요. 저도 어저께 그 소식을 밤에 접하고 난 다음에 그냥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저랑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그렇게 관계가 있었던 분은 아니고 그래도 여러 가지 모임에서 이렇게 접촉하시면서 또 참 열심히 목회하시고 이 시대의 여성 목회자의 본이 되시고 또 정말 하나님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항상 저도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켜봤던 분인데 그래서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좀 여러분이 덩달아 좀 이렇게 추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셨다 하는 거는 양해해 주시고 뭐 여러분들도 몇 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집회 같이 나가시고 그랬을 때 늘 함께 하셨던 목사님이시니까 다 아실 텐데 여러분들도 같이 애도하는 마음으로 또 그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마음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를 하는 게 이렇게 매번 쉽지가 않네요. 벌써 20몇 년을 목회를 했는데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설교 본문을 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하나의 뭐 성경을 정해서 그걸 계속 이어서 하는 그런 강의식 설교를 하면 설교자에게 참 편하죠.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이번 주일부터 신명기로 계속 앞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모습, 특히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기가 막히고 뭐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그러는 차에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니까 아마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믿거나 말거나 아무튼 저는 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세상이 왜 이러니? 그런데 나를 믿는다는 너희들은 왜 그러고 사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속이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오늘 설교를 그렇게 좀 말씀을 다시 준비를 했어요. 지난주 한국 사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를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면 볼까 합니다. 우선 이태원 참사 100일 오늘이죠. 오늘이라서 어저께 대규모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진과 집회가 열렸죠. 아마 뉴스를 다 보셨겠지만 이태원 참사 날 그 당시에는 코빼기도 안 보이던 경찰이 지금은 뭐 또 수천 명이 몰려 나와가지고 시민들의 행진을 가로막았다 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광화문 광장에서 이들이 집회하는 것을 불허했고 또 추모 공간을 설치하겠다는 것도 불허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왔죠. 자녀의 부정 입학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이미 4년을 선고받았던 부인인 정경심 씨는 또 거기에다 1년이 더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보면서 좀 뭔가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공과 사는 둘째 치고라도 우리는 용산에 있는 큰 집에 사는 어떤 여자가 돋보이고 싶어서 학력을 위조하고 논문을 표절하고 그렇게 해서 학문성을 훼손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증거도 많이 드러났죠. 거기에 또 주가 조작에 연루되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도 차고 넘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지요. 왜냐하면 큰 집에 사는 남자, 그 여자의 남편이 전 검찰총장 출신인데 대통령이 됐고 또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있는 죄도 다룰 수가 없어요.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없는 죄도 검찰이 만들어서 기소를 하면은 꼼짝없이 끌려다니면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위례 또 백현동 사업 또 성남 FC와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또 다시 소환되었죠. 그리고 또 소환할 거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지자체장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고 뭐 그걸 광고비를 받든 뭘로 받든 그걸 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그 시정 차원에서의 일종의 혜택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뭐 양해각서에 의해 가지고 어떤 그런 뭐 계약을 맺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서 배임이다, 뭐 뇌물수수다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지자체장이 이런 법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또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작품이지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일로 시정이 간섭받고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행안부 장관 자리에 있으면서 심지어는 경찰의 지휘권까지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소유한 이 이상민이라는 인간은 어떻게 여전히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가? 많은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권까지 같이 엮여가지고 지금 이제 또 재판 뭐 기소를 당하고 뭐 조사를 받고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옛날 2000년 전에 유다의 공의회 앞에 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고발한 제목이 뭐냐면요. 성전을 허물고 4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는 게 고발 이유입니다. 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그렇게 말했소라고 대답합니다. 즉 당신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였다라고 말한 그것이 그 기소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게 2023년 검찰이
정적을 숙청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무려 2000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어리석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무능하기 짝이 없는 데다 오직 정적 제거하는 데만 혈안이 돼서 한다라는 소리가 전 정권이 잘못해서 지금 이거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그 말밖에 못하는 대통령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며칠 전에는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리는 천공이라고 하는 작자, 이 무속인이 대통령 관저 자리를 보러 군부대며 공관들을 헤집고 다녔다. 그것도 대통령 경호실, 청와대에 있는 사람, 청와대가 아니죠. 용선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과 같이 그러고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폭로가 나왔죠. 사실은 이미 몇 달 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게 묻혔습니다. 그런데 전 국방부 대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책으로 출판하게 되는데 이 출판할 책에 이 내용이 담겼다고 해서 지금 다시 이 이야기가 부각이 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상황들, 전체적인 상황들을 볼 때 국민들은 그저 기가 막히고 황당한 상황일 뿐인 그게 지금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한심한 자가 대통령이 된 데에는 개신교의 영향이 커요.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2022년 2월 24일과 22일과 24일에 전국 개신교 목사 777명 혹은 783명이 윤석열을 지지한다라는 선언을 했다라는 기사가 매일 종교신문과 월간 조선에 실렸습니다. 이 서명에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하나님의 성회 등 거의 대부분의 주요 교단들의 목사들이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또 2월 25일에는 전국 14,977명의 기독교인이 공식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기독교인협의회장인 심영식 장로, 한국미래포럼 상임회장인 박경진 장로, 감리교 장로입니다.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연합총회장 윤보한 목사, 감리교회 감독 출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윤석열은 선거운동 할 때부터 이미 많은 구설수가 있었잖아요. 예? 제일 유명한 게 손바닥 왕자 아닙니까? 그 왕자 어디서 쓴 거냐? 무속인이 써준 거라는 거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 윤석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선거를 도와주고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하고 멘토 역할을 한다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무슨 건진 법사, 무정 스님, 뭐 해우 스님, 뭐 천공 이렇게 불리고 있는 무속인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미 윤석열과 그렇게 엮여 있었다라는 말이 들렸고 거기다 또 신천지까지도 윤석열과 결탁이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심심치 않게 들려왔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개신교 목사와 교인들이 그것도 지도자급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지선언을 하고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뛰었다. 드러내지는 않았어도 많은 개신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윤석열을 지지했었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죄과이고 사실이죠. 저는 윤석열은 그렇다 칩시다. 목사나 교인들은 도대체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도무지 이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신앙 고백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다는 너네들은 왜 그렇게 사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고요. 오히려 우리들한테 지금 뭐 그냥 철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고 감사하게 여겨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청소년 수련회 때 가면은 캠프파이어 하면서 점화할 때 주로 애용하는 그런 모티브, 그런 이야기이죠.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페니키아 왕실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아내로 들어오면서 이 페니키아의 종교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같이 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아합 왕은 아내의 치마폭에 휩싸여서 이 우상 숭배를 적극 장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가 성하니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있었겠죠. 아마 페니키에서 왔던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고 기존에 하나님 신앙을 믿고 하나님의 예언자, 뭐 제사장 이런 걸 지내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힘을 얻으니까 나도 이참에 개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섬기면서 또 똑같은 방법으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죠. 그들이 이 아합 왕 곁에서 정치에도 관여하고 그런 문제에도 관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아주 폭정을 했던 사람이고 욕심 많은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이 너무 좋으니까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모함을 하죠. 나봇을. 그래서 그 모함을 해서 살해하고 그 포도원을 결국 자기 걸로 만든 그런 정말 악질적인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검찰을 동원한 그런 기소와도 다르게 보이지 않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살인하는 그런.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요, 정치 경제적으로는 국제 정치나 뭐 어떤 뭐 외교나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왕으로 평가가 돼요. 근데 성서는 이 아합을 최악의 왕으로 평가하고 있죠. 왜냐? 하나님 신앙에서는 정치, 경제, 뭐 외교 이런 것들이 최우선의 평가 조건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 백성들에게 공의와 진리를 가지고서 통치를 하였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닙니다만 17절 앞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엘리야를 처음 만나요. 이 아합이. 그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대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라고 묻습니다. 이 말에 엘리야가 뭐라고 대꾸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의 아버지의 가문이 괴롭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주님의 계명을 내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은 자기의 죄를 돌아보질 않아요. 그러면서 누구누구 때문에 힘들고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남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너무나 익숙해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누구와. 네? 계속 뭐 하면은 전 정권 탓, 누구 탓, 뭐 노조 탓, 네? 뭐 그렇게 지금 노동자 탓, 파업 탓 이런 식으로 지금 하라는 사람 있잖아요. 참 아합은 그래도 외교랑 경제는 잘했다고는 하는데 지금 그 사람은 그거는 전혀 닮지 않았죠. 이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한 명과 바알 선지자 450명이 대결하는 이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을 같이 부르십시오라고 아합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이야기에는 아세라 예언자는 안 나오고 바알 예언자 450명만 나오죠. 실제로 450명이었는지 850명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850명의 이 우상 숭배자들이 전부 다 페니키아에서 온 그런 바알 숭배자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종교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들이 뭐 배교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개종을 했다거나 또 아니면 같이 병행해 섬기거나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음란하게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와 장로들이 윤석열을 지지한다라고 말하는 거기에 서명을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앞절에 나온 21절에는 에서는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겁니까?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백성들 역시도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음란한 모습으로 바알 숭배의 열을 올리고 있었고 하나님의 신앙을 혼탁하게 만들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자들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물질적인 유익을 갖다 줄 거라고 착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현실입니다. 자기 몸을 상하게 해요. 그러면서 그걸 그렇게 하면은 신의 은총이 내려올 거라고 그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피를 흘릴수록 더 많은 신의 은총이 나에게 올 거다라고 하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신앙이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저 녀석이 나를 정말 기쁘게 하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내려준다고 한다면 그게 신이겠습니까? 그게 신이에요? 악마죠? 그런 자들은, 그런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사회까지도 망가뜨린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망가지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예? 우상 숭배, 또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인들이 설쳐가지고 투표 한 번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 추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세계 각 국가별 민주주의 지표를 보니까 대한민국이 그새 1년 사이에 8단계를 추락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읽은 말씀들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버린 재물은 바알 예언자들의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재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본 백성들이 거기서 크게 깨달으면서 바알 선지자를 다 끌어내려가서 다 쳐 죽여버립니다. 450명에서 850명이 그 자리에서 끌려내려가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겸하여 숭배한 자들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엘리야의 기도 순서가 왔을 때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네. 무너진 제단을 고쳐 쌓았다. 무너진 제단이라는 게 뭡니까? 혼합주의와 양다리로 훼손된 하나님 신앙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너진 신앙을 고쳐 쌓는 것. 이것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나는 무너진 것을 다시 쌓았다라고 하지 않고 고쳐 쌓았다라고 했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너진 거를 원래 모습 그대로 다시 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시 쌓여져 있는 그 모습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쳐 쌓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잘못되신 것인지를 분명히 보고 그것을 바로 잡아서 제대로 쌓을 때에 그래야만 하나님의 신앙이 온전한 모습을 갖고 올바로 회복된다는 것을 이 엘리야의 행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알 예언자들을 처단한 게 누구냐? 백성들이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 선택을 보시고 내가 그동안 착각했구나. 우리가 그동안 양다리만 걸치고 눈치만 보고 했는데 이건 아니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해서 크게 각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직접 자기들의 손에 피를 묻히면서 이 바알 예언자들을 처단하고 심판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짜 신앙, 우상 숭배를 진짜라고 선전했던 것, 이것은 정말 나쁜 죄다라고 깨달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가 된 겁니다. 무능한 지도자를 끌어내리고 거짓을 진리로 가르치는 가짜 예언자들을 처단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는 그런 결과가 이 무지했던 백성들을 각성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게 나라냐? 여러분, 근데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 남의 나라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남의 집 불구경할 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그래요. 그리고 이 무능하고 이 부도덕하고 이 폭력적인 이 정권이 탄생하는데 사실 우리 개신교의 역할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진심으로 부끄러워하고 참회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권력을 이용해서 악의적인 기소를 일삼는 이들을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 강단에 서서 오히려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다니는 그런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말하는 그 가짜 예언자들을 당장 그 강단에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 강단 위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빨갱이 타령하면서 악의적으로 복음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이들의 거짓 선동에 놀아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들을 끌어내 처단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철저하게 반성합시다. 거짓 선지자들, 가짜 목사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무속인과 결탁한 작자를 지지한 것을 반성하고 복음을 분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맛보고 그 안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엘리야를 통해 내려주신 불덩어리를 우리 마음에 내려주시오. 무너진 제단을 고쳐 쌓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합니다.